예, 11월 3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욥기로 넘어갔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욥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끝까지 인내한 욥의 인내, 또 시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온 욥의 믿음,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욥의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반대로는 왜 욥 같은 의인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 그런 시련들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주제들까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욥기를 대하는데 욥기를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떼어서 읽어가고 묵상할 것입니다. 이런 그때그때 본문이 주는 울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는, 그냥 막연히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또 성경은 욥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어떤 울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걸어오시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9절로 가보죠. 1장 1절로 9절에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욥은 아버지로서 또 성도로서 생활인으로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정말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실수하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고, 성도로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그런 성실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생활인으로서도 그의 삶에 많은 풍성한 축복들을 누린,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욥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그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조건부로 승인하시는 거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로 제안한 그 근거가 뭐냐면 사단이 욥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욥의 옳고 바르고 귀감이 될 만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쟤는 뭐 금수저니까 그래. 쟤는 뭐 이런 환경이 받쳤으니까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잘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그 조건들이 없어질 때에도 욥이 그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조건부로. 그런 조건들을 없애는 거 좋다. 그러나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단의 제안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다는 거죠. 욥이 사단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들을 짓게 하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게 코끼리야, 이게 사자야. 동물들의 이름을 뱉는 그 순간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만큼 지혜로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을 말하든지 정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담이 하는 건 다 예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워보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온 세상에 천재가 아닌 애들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천재다. 너무 똑똑하다. 다 한두 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엄마 아빠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 아이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단은 니네가 조건 때문에, 니네가 버려놓은 그런 결과들 때문에 너네가 귀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사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가 빚어놓은 어떤 결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게 당연해. 혹은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이것은 사단이 욥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들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건 넘어 계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칭얼됨이 불평과
투덜댐이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